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볼 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좀 저희가 본문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펴시고 함께 좀 말씀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인도에 있는 사람은요, 멀리에 있는 배를 보자 보트가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트라고 좋아합니다. 반면 이 작은 보트에서 바다 가운데 계속 방황하던 이 사람은 무인도를 발견하자 이제 땅을 발견했다고 랜드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그림입니다. 밑에도 자막으로 퍼스펙티브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은 상황인데 이 무인도에 있는 사람의 입장과 또 배를 타고 방황하던 사람의 입장이 서로 너무 다른 거죠. 이 너무 다른 관점, 또 눈 혹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보트라고 말하고 한쪽은 랜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반응을 다르게 하는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다 관점이 좀 다르고요. 또 여기도 계시지만 젊은 세대가 있고 조금 나이 든 세대, 내가 나이 든 세대인지 젊은 세대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또 나이 든 세대, 올드한 세대 간의 관점이 또 다릅니다. 예전 MZ 세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오래 살아도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지 너무 서로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 문제점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괜찮아, 좋다라고만 생각했던 교회들이 오늘 살필 새 교회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인데 2장 1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인데 이 세 교회를 제가 살피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이 벌써 이름부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그 이유는 이 교회들이 좋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4대. 하지만 이 세 교회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이 교회들은 실제로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착각할 정도인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세크라멘토처럼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다면 LA처럼 우리 세크라멘토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가 되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곳은 교육과 또 이 수도는 그런 특징이 있죠. 학문이 발달하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제 2장 13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화면에는 없습니다. 보시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했고요. 이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단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죠. 한편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역시 좋은 교회였는데요. 19절에는 이제 화면에 준비됐지만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표현을 보십시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나중이 더 좋았어. 요즘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교회가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없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 역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대 교회는 내용을 보면 칭찬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1절에 보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네임 밸류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는 그 지역에서 그 교회 말이지 괜찮은 교회야 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레퓨테이션이 좋은 교회로 평가되는 평판이 좋은 교회가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이름이 있는 교회,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아있어 그 교회는 라고 말할 정도이고 또 유명하고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순교가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이 세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특히 앞에 두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공통점은 그들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제재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들이 발람의 교훈은 우리에게 좀 어색한 이름이죠. 발람의 교훈. 그리고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도 좀 우리 구약의 지식을 동원한다면 발람은 구약의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들을 유혹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발람 왕이라고 하죠.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당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특히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그 의미는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계속 닮아가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왜? 우리 안에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좋은 모습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세상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두었던 것은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는 없는데요. 2장 20절을 보시면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용납해서 음란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세벨은 구약의 유명한 악녀이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약 시대 여왕으로서 그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로 막 변하도록 이끌었던 국가를 타락시키고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위협하기도 하고 혼란하게 빠뜨렸던 여인이죠. 왕을 또 굉장히 타락하게 했던 여왕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미움을 만들어내고 막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교회를 혼란케 하는데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병든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겠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대 교회 역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으로 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대 교회의 문제점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너무 신경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게 수 있겠죠. 그 교회 유명한 교회 이것만에 모두 집중해 버리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기에 너무 거기에 타협하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각이 퍼스펙티브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교회, 물론 주님도 그것을 인정은 하셨지만 좋은 교회만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죽어 있고 부패하고 있고 세속화된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픈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좋은 모습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병들어가고 잠잘 수 있고 부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모습이 있는데 교회는 더 병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든 교회 공동체든 사실 다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 좋은 모습 때문에 내 안에 발람이 있고 이세벨이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죽은 자이고 세속화되어 가고 잠자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스스로 속게 되어서 정말로 내가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오늘 주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질수록 사실은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모습이 많을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해결책은 당연하겠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교회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화면에는 없습니다.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있는 우리 사대교회 3절에도 보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는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떤 잘한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로 우리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회개이지.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이라고 할까요? 그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면,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보면 다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사실 우리 다 교만하지요. 회개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 교만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모습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모습이 많아,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교만과 죄와 문제를 바르게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 모습이 돼도 결국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저부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시니까 저는 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문제도 계시고 이 문제도. 아니,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살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 덩어리죠. 여전히 안 바뀌고요. 여전히 급한 성격,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겠지만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 다 문제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문제를 바르게 보고 주 앞에 설 때까지 문제 덩어리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교회, 그것 때문에 가슴 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냥 내 후회의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목회자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단이 있는데 사단의 조카가 있어요. 그 사단이 사단 조카에게 아직 초짜예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맡아서 어렵게 하는데 그 사단 조카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신앙인이 바르게 길을 가지 못하고 나쁜 길로 가도록 인도하라고 이제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제 그런 걸 상상한 거죠. 이 C.S. 루이스가 신문이나 이 잡지에 기고했던 것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요. 좋은 책입니다.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 내용 속에 많은 지혜가 있는데요. 이 사단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편지를 써요. 조카에게. 인간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 삶이라고 믿도록 그렇게 만들라. 굉장히 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하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게 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다 보지 못하게 하고 대충 오늘을 만족하며 살게 하라. 이게 이 사단이 조카에게 했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게 해라. 물론 여러 가지 이 책에서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죠. 이번 주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이제 P2P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또 이제 한 7-8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줌으로 삶을 나누고 목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가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너무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막 성도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너무 교회가 좋은 모습인데 자신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가 사실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조심하게 해달라고. 스크루테이프처럼 잘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좋은 모습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물론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교회이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됨을,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이 새 교회를 향해서 결국은요, 그 자신들을 바르게 보게 한 후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결론이죠.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새 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 화면에는 없는데요. 2장 17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라고 이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이긴다는 표현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표현은 나머지 교회들에게도 연결되지만 특별히 이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잘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시록뿐 아니라 이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뭐 요즘 말하는 그런 이단 그런 사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어린 양만이 이기는 자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깨닫고 열심히 혼자서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참된 이긴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이겨갈 수 있는 신앙과 교회가 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결국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 자랑이 사라지잖아요. 나의 선함과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하고요, 이긴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이기는 자도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너무 이게 트위스트라 그럴까요? 턴 어바웃이라 그럴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결과가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화면에 없지만 1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준다고 했고요, 흰 돌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만나와 흰 돌. 근데 만나는 대체로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는데, 흰 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다르지만, 어떤 해석은 이제 어떤 것도 이렇게 패스해 갈 수 있는 특별한 권위, 특별한 표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 흰 돌이라는 것을, 흰 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표시.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권세와 돌보심과 존귀함이죠.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25절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얘기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이기는 자에게 주셨고요. 27절에 보시면 우리에겐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게 하신다. 역시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권능이고요, 새벽별과 같은 존귀함으로 높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4대 교회, 이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다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야. 4대 교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야. 반전이잖아요. 분명히 십자가 앞에 서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고 내가 죽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회개하고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만나로 먹이신 교회, 흰돌과 같은 특권을 가진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 새벽별같처럼 그렇게 존귀한 교회, 흰옷 입은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 교회가
그 내 진짜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는데 그곳에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존귀한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진짜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회개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인데 소망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와 우리 인생의 애통과 인생의 소망이 십자가 앞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회개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 역시 십자가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를 보는 것. 마치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막 이렇게 지우잖아요. 지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바르게 하면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너무 멋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매번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볼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된다는 게 좀 닦아내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너무 멋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너희를 지울 테니까 다 잘못된 것을 지우고 나면 그 속에 진짜 좀 너희가 얼마나 잘했다는 거 이것 말고 정말로 너희가 얼마나 흰돌을 가진 자인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자인지, 흰옷 입은 자인지, 정말로 새벽별을 가진,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거 너가 진짜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 진짜 소망이고 이게 복음이죠. 때로는 약함이 있고 때로는 가난함이 있지만 십자가로 나를 바르게 보는 것. 약 3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 코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받았습니다. 세 목회자가 같이 서로 설교를 듣고 평가해주고 이제 한 분의 코치가 이제 그것을 따라 붙어서 또 리뷰해주는 그런 것들을 1년 반 했습니다. 이제 격주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신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 코칭이라는 것도 저희가 학교가 있어서 또 참석하고 또 그 후에 목회자들과 또 다른 목회자들과 또 1년 정도 이렇게 또 코칭을 했는데요. 그것이 설교 코칭이든 목회 코칭이든 결국 핵심은 서로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평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칭을 받게 되면요, 사실 좀 아픕니다. 저의 설교를 보고 나머지 두 분이 평가해 주시거든요. 영상을 보고 또 직접 하고 듣고 평가해 주는 것을 그것을 듣는 게 참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91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뭐 32년 설교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코칭을 하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자가 중심적으로 설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았고, 제가 설교하는 제 마음 자체가 주님을 좀 더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설교가 되지 못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좀 더 내 중심적인 어떤 목회자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모습을 그 거울로 보게 되자 제가 뭐 설교를 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자유해졌고요. 그리고 주님을 좀 더 설교하면서 주님을 좀 더 찬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저를 이렇게 계속 보게 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제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죠. 제가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된 아들,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그 초점으로 설교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그게 유익이었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기 원하는 모습이죠. 물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마치 제가 설교의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꼭 이거 바꿔야 되라고 하는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했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고 말하는 그렇게 변론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바르게 보기 시작했을 때 그 세속화된 내 모습, 교만한 우리의 잘못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었던 우리의 죽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곳에 정말 신도를 가진 교회, 힘과 건세가 있는 교회, 새벽별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에서 자유한 것이죠. 비록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로뎀나무 교회잖아요. 그 이름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좋은 의미로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로뎀나무가 원래는 겉이 좋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빗자루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이 로뎀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곳에 그 의미,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의 진정한 쉼도 있고 뿌리가 깊고 또 생명이 있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또 로뎀나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이렇게 이름이 좋다고 또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잘못된 교만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존귀한 교회, 십자가 때문에 너무너무 자유한 교회, 십자가 앞에 서서 소망이 있는 교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개척하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어세스먼이라는 모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 이미 교단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 한글로는 2번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이 모임은 한 3, 4일 정도 모여서 젊은 목회자들 부부를 이제 시니어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주는 모임이 어세스먼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3, 4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질문지가 다양하거든요. 그 사람의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 사람의 관계들 다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분들은 모르고 평가하는 이제 리더들이 보면서 함께 나누는데, 그래서 매우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특히 이 목회자 가정 안에 부부 관계와 가정의 아픔들이 있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평가할 때 목회자들이 힘들어해요. 젊으신 분들이 대체로 많지만,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시간에 가면 그 젊은 목회자 부부들이 거의 다 우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평가를 받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그분들에게 십자가로 그분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치고 힘든 목회자들이 주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니까 회개도 됐지만 계속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주님이 자기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거. 내가 목회 현장에서 너무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막 감격하고요.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자기를 여전히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복음 앞에, 그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라보면서 막 감격하면서 제가 그런 목회자가 맞나요? 라고 막 하면서 막 우시고, 끝나고도 지금까지도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죠. 감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목회자이고 성도고 교회이고, 때로 지치고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어렵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로 그래서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도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간들이 사는 곳인데 문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속지 않고 계속 끝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주의 그 모습으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교회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은 복음의 관점으로 퍼스펙티브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의 설교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요, 보여주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감사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이지요.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회개와 소망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보므로 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변함이 없는 그런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과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